친구들 안녕!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하니까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요. 사랑합니다.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과 또 설교 노트 준비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7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나이다.
이주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시어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주님은 다 아시죠? 이런 특별한 기간을 주셔서 일상의 소중함과 당연히 누리고 있던 모든 것에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줄어서 학년별 순차적으로 등교를 합니다. 원래 2개월 전에 만났어야 했을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프지 않고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 주께서 계획하셨으니 상황과 환경에 마음 두지 않고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 바라보며 해야 할 것을 하루하루 묵묵히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조급함 없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수능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서 이 기간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알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무준 목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부으사 그 말씀에 힘있고 능력있게 하시어 듣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마음밭에 깊이 새겨 열매 많이 맺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그 날을 기다립니다.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과 함께 간식 먹으며 웃고 떠들며 나누었던 그 교제의 시간들을 기다립니다. 원하옵기로는 하루라도 속히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광염교회 고등부 비전 선언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과 관계를 통해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며 가정과 학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탁월한 일꾼,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책으로 매일매일 큐티하는 친구들은 바로 오늘 5월 17일 큐티 본문이 시편 17편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난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애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강의 14번째 시간 주님의 입술,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입술, 주님의 눈동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과연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어디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나요? 눈, 머리, 두뇌, 손과 발, 심장, 어느 것이든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일상을 살면서 어떤 말을, 어떤 표현을, 어떤 단어를, 또 어떤 비속어나 은어, 그리고 감탄사 등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혀로 여러분의 입에서 내뱉은 말 중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이란 책이요. 벌써 고등부에서 시편 본문으로 강해를 한 지 한 14차례 정도 됐으니까 아마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쭉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들었던 친구들은 시편이 어떤 책인지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합니다. 시편은요,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 제목을 갖고 있는데 풀어보면 세페르는 책이고 테힐림은 기도, 또 찬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의 모음집이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말로 시편이다 쓰고 있습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로 담겨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시편의 핵심어는 그래서 찬양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편에 많은 저자들, 시인들이 등장하고요.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노래들인 것이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이것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고 이것이 또 하나의 시집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우리가 머릿말과 같은 서시라고 쓸 수 있습니다. 시편 우리 1편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이 추구하는 인간상 어떤 인간인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오죠. 악인은요, 죄인은요, 오만한 자는요, 나쁜 생각, 나쁜 삶의 행동으로 죄를 쌓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성경 말씀을 마음속 깊이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아침과 낮과 밤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복 있는 인생이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의 율법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주 안에서 모든 인생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도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노래하는 시인 거예요. 자,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17편 1절 위에 다윗의 기도라고 써 있는데요. 대부분은요,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라고 쓰여 있는데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써 있어요. 기도라고 써 있는 시편의 시는요, 5개밖에 없습니다. 시편 17편 전체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기도문에 해당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기도문이며 동시에 찬양시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시인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3가지로 묘사합니다. 나의 의의 호소, 나의 울부짖음, 그리고 나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17편 전체를 읽다 보면 우리 몸의 신체 기관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 찾을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특히 얼굴에 있는 입과 입술, 눈과 눈동자, 그리고 귀와 얼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나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라면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아니하는 정직하고 정한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입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깨끗한 입술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한 말을 하고요, 덕스러운 말을 하고요, 정직한 말만 하는 언어 생활, 바른 언어 생활 의미하고 있을 거예요.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기는 이제 눈이 등장하죠. 시인이요,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이요, 주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공평하게 나를 살펴달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셨으니,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신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의 내 인격의 중심인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대요.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인생을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검증하신다는 것,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 우리를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겪게 되는 무수한 삶의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충성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시고 검증해 보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마치요 금속을 재련하여서 불순물을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요, 순도가 높은 금속인지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시험하신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을 찾을 수 없는 정직한 영으로 살아왔고 그 내 인생은 내가 결심하기를 입으로 결단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인의 결심이었어요. 결코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입이라는 것은 언어의 대명사겠죠. 내가 감히 언어로, 언행으로, 말로써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 성령을 회방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에 대하여 타인을 미워하는 말,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 그리고 살의를 닮고 있는 말, 험담하고요, 뒤에서 험담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하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요.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말, 내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덕스럽지 않은 부덕한 말들을 내뱉는 것,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는 말을 나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입으로 범죄하는 더러운 언어들을 버려버리고 어떤 말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어 생활을 강조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잘 쓰고 있어요. 더러운 말이요, 입술로 범죄하는 그런 언어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 버려버리고요. 첫 번째, 오직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에게 덕스러운 말, 덕이 되는 말,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다 기분 좋고 덕이 되는,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이겠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선한 말이요, 착한 언어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요, 그 사람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이 선한 말은 곧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언어는 선한 말이요,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언어인 것이죠. 세 번째,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를 들은 사람이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마치 나와 대화를 하고 나면 심신이 지쳐 있다가 온몸에 기운이 없다가 마음이 힘들고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 나와 대화하고 나면, 아 그래, 나로부터의 그 언어로 말미암아 대화 속에 은혜가 끼쳐지는 그 말을 통해 은혜를 받아 지쳐있던 심신이 힘을 얻고요, 우울감에 빠져있던 내 마음과 영혼이 다시금 생기를 가지고 회복되는 것들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선한 영향력,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영어로 보니까요, gracious word,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은 like a honeycomb, 그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꿀송이. 꿀송이 뭐냐면 벌집을 상상하면 되겠죠. 벌집, 꿀송이, 꿀이 가득한 벌집. 예, 좀 더 와닿게 얘기하자면 여왕벌을 위한 로열 젤리가 가득한 꿀송이인 거죠. 얼마나 그 꿀이 달콤하고 영양가 있겠어요? 선한 말은 이처럼 꿀송이 같다라는 거예요. 몸에 좋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달콤한 힘이 나는 마음의 달뿐만 아니라 뼈에, 우리 육신에, 우리 신체에, 우리 건강에 양약이 된다. 치료약이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는데요. 물론 말로만 다 때울 수 없고 그 말과 그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말이란 그런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선한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 치료하는 말,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가족 중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조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형제 자매 중에 아픈 이가 있다면 여러분 말로써 치료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픈 과거의 기억이나 내 마음의 상처,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고 지금 혹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말로써 그것을 몰아내고 말로써 치료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자신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포악한 자요, 시편 1편에 등장했던 악인이죠. 죄인이죠. 오만한 자들이죠. 그런 죄인의 길을 나는 가지 않고요. 나는 오직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시편 1편에 등장했던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17편의 시인 역시 나는 다른 사람의 행사,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인생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일상 내 평생의 삶의 인생의 걸음걸이가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요, 앞서간 자의 발자국, 나보다 먼저 앞서간 자의 발자국을 따라, 바퀴 자국을 따라 그 자국난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제자된 자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걷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매일매일 일상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다 그랬죠. 이것은 기도문이라 그랬죠. 내 의의 호소, 나의 부르짖음, 나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로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요 응답하시겠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달라고 신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이요, 우리 17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의 보살피시는 은혜로 다 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죠. 그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치는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건져주신다고,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이한 사랑입니다. 기이한 사랑이요, 특별한 사랑이요, 신묘하고 오묘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묘한 은혜,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 이 우주적인 사랑이요, 우리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놀라운 은혜, 시인은 그것을 기이한 사랑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리하여 우리는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감추어서 보호하시는 존재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7편 8절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형제들이 어렸을 때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엄마의 기도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여러분, 우리 신체기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신체기관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눈이 아닐까요? 눈꺼풀 속에 감춰져 있는 눈동자. 또 우리 신체기관 중에 가장 연약한 기관이 있다면 눈이 아닐까요? 이렇게 눈을
지금 1초 1초 이 순간에도 계속 깜빡이면서 눈을 보호하잖아요. 눈동자, 각막, 또 눈물로, 또 눈꺼풀로, 눈썹으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눈동자를 the apple of eye라고 쓰는데 눈동자 가장 소중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소중한 존재를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눈동자.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본 적 없지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인 거예요. 거울을 바라볼 때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눈동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스가랴서 2장 8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여, 바로 우리를, 누군가가 우리를 범한다면,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위무사, 보디가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쓰고 있어요. 또 하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독수리 새끼들을 이렇게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렇게 품에 안고 있고요. 또 독수리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업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보호하시겠다 쓰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원수와 대적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삶의 산적한 문제와 우리 친구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디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구약의 백성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그곳에 놓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던 언약궤, 율법의 두 돌판이 담겨있던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 두 그룹의 형상이 날개를, 그렇게 언약궤를 뚜껑으로 덮고 있는데요, 그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위에 날개, 두 천사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 안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인은요, 다윗이잖아요. 사실 이 시편 17편의 배경이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쭉 찾아보니까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쫓겨 다닐 때, 도망 다닐 때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다윗이 어디 있다 하면 사울 왕의 군사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고요.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 왕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들으면 또 다윗은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죠. 그럼 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또 거기까지 쫓아가요. 그럼 또 다윗은 도망가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곳저곳 엔게디, 아둘람, 또 마온, 십광야, 또 요새 마사다, 이곳저곳을 마치 술래잡기 하듯이요, 다윗이 도망가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또 도망가고,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인은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나의 대적자들에게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적자들은요, 마치 군사 용어를 써서 이렇게 써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건 군사적인 용어들이에요. 나를 애워싸서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와서 결국에 나를 잡아 땅에 거꾸로 뜨리겠다는 거죠. 마치 대적들은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젊은 사자와 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건져주실 분, 나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신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의 결론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군사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맞대응하며 쓰고 있어요. 나의 원수들이 그렇게 나를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잡으려 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군대 대장이 되신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의 대적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주의 불칼로 악인을 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15절에서 신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깰 때라고 했으니까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시인은요, 어쩌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룻밤새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새벽을 맞이하고 아침을 맞이하면서 밤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새벽 여명이 동터올 때, 해가 떠오를 때, 그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그 빛 광채가 내게 임하면서 주의 얼굴,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이 끝나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요,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매일매일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는 복인 줄 믿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 그 형이었던 아론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의 기도문을 선포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손을 들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자막을 같이 보면서 어떤 문장인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향하여 드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입술, 주님의 눈동자라고 했는데요, 주님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고요, 우리는 다 주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술과 주님의 눈동자가 담겨 있을 그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늘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검증하시고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언행으로 드러나는 것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말은, 악한 말은, 거짓된 말은 다 버려버리고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하며 삽시다. 또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아픈 이를 치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되어야 될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눈동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갑시다. 혹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계속되는 안 좋은 뉴스와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 출석 등교 수업이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 두려움에,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특별히 고3 친구들 입시가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수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내신 관리는 어떻게 하며 수능 시험이 또 늦춰지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두려움은 떨쳐내고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매일매일 선물 같은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인생을 조명하여 비춰주실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셋째 주 주일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친구들의 공부방이 오늘 예배당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모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지오니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함께 만나 얼싸안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 예배 그립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만나 뜨겁게 예배하는 그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의, 우리 모든 친구들의 등교 수업이 또 한 주씩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며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학년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또 공부방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확진자로 또 환자들의 가족들 중에 또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적인 사랑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확진자들이 다 완치자의 숫자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열방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진들과 또 제약회사들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다 힘을 합쳐 이 일에 노력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손길을 통하여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봄날, 점차 날이 더워지는 이때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찬양, 감사, 존귀를 영원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기이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동행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눈동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남겨진 인생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청소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광영교회 모든 주일학교 부서 예배는 온라인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곧 다시 예배당에서 만나서 현장 예배를 재개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만난다며 이렇게 강조할 텐데요. 여러분, 식기도 잘 하고 있나요?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할 때 식기도 10초. 나라를 위해, 우리 가족들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친구들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식기도 10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매일 10분 이상씩, 아주 짧은 시간이죠. 10분 이상씩 말씀을 읽고 큐티하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등부 홈페이지에 가면, 페이스북에 가면 오늘 주보가 있어요. 거기 성경 공부 내용도 담겨 있고 고등부 소식과 사진이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 합시다. 5, 6월 큐티 책 제가 우편으로 다 발송해드리고 많이 나눠드렸는데 혹시도 아직 받지 못하고 필요한 친구들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신청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셋째 주에요. 5월 달에 생일을 맞이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많이 있는데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봄날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여러분들의 일생 남겨진 평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어요. 네, 스승의 날. 우리 고등부에 우리 이중건 전도사님과 또 70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계신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매주 만나지 못하지만 지난주에도 모여서 기도 모임도 갖고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준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 또 직접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나마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우리 찬양팀 선생님, 우리 고등부 선생님, 우리 부장 선생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위해서 축복하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늘 감사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스승의 날 감사 메시지 우리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쑥쑥 자랄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감사 인사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얼굴을 보면서 인사드리면 더욱 좋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제 마음을 전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제가 항상 기도할게요. 저희를 먼저 챙겨주시고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고등부 선생님들. 벌써 스승의 날이 되었어요. 항상 고등부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시 얼굴 보면서 인사할 수 있길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고등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습니다. 얼굴을 보고 직접 감사를 전달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고등부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함께 공과 공부도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가 선생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선생님들의 모든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비록 만나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등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또 우리 이묘준 목사님이 아마 이분 지금 마음이 특별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참 이제 수련회 준비할 때인데 그렇죠. 장현 집사님 반주가 있으니 음악 감성이 더 풍성해졌어요. 신청곡은 2020년 1월 수련회를 하면서 함께 불렀던 수련회 주제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거 고등부에서 되게 오래된 곡인데 있사오니 우리 고등부 아이들, 선생님들, 학부모,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해야죠. 이건 굉장히 오래된 주찬양에 있던 곡이죠. 그렇죠. 정말 한 20년도 더 된. 그렇죠. 20년 더 됐죠. 예. 저 고등학생 때 곡인 것 같아요. 20년 넘은 곡인데 그러면 우리 이 곡까지 딱 하고 이제는 다른 주제를 한번 바꿔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잠깐만 저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그건가요? 그거 맞겠죠? 네 맞을 거예요. 예. 네.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아시죠? 네. 제가 먼저 갈까요? 네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